리투리.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에요. 진아영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 저자.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이나님 치료가 힘들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아픈 와중에 5년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아이를 내 아이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당연히 아쉬움과 조금의 아픔과 슬픔도 있죠. 그런 걸 제가 엄마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또 좀 슬픈 마음에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아이가 내한테 왔었으면 정말 잘 키웠을 것 같은데 나같이 비슷한 애 딸 낳아가지고 세상에 정말 거침없이 자기 꿈 확 펼치면서 헉살을 하고 자유롭게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러시는 거야.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자식은 그래도 잘 키우려고 낳는 거 아니가? 왜 낳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세요.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자식 사랑하려고 낳는 거라 그러는 거. 저 진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헛팅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그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게 그 아이를 위했다기보다는 제가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었던 거예요. 아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우리한테 별처럼 혜성처럼 옵니다.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걔를 내가 사랑하고 그 아이가 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럼 그 아이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나를 갈아서라도 아이를 더 잘 기르라. 이런 부모님이 있을. 옛날에는 이게 말이 됐어요. 왜 됐냐면 옛날에는 아기가 나와 며칠 몇 개를 키워 그러면 내가 노년 말년이 돼요.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가 좀 부양을 해주면 이제 나이 들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됐단 말이지. 지금은 30대 40대 부모님들.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자기도 60년 70년 더 살아야 해.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 인생 거의 더 남은 거예요. 아직 부모님도 어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아기가 딱 낳았다고 내 인생 끝 접어 아이 인생 시작하라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고 싶은 분도 별로 없고 내 인생도 창창한데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모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부모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나 이제 30, 40밖에 안 됐는데 부모 인생을 두면서 직장인 되시는 분도 있죠. 행복하게 살면서 육아를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없는 걸까? 생택쥐페리가 완성은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더 뺄 것이 없는 핵심.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육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애가 공부를 못해서 동창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를 부모 역할 참 잘했어요 하고 주는 트로피나 상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면서 본질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힘 빼도 되는 쉬운 육아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와 어른들로부터 배운 거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신념 이런 거를 다지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나 사랑받는 사람이거든. 나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 이런 건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 정신건강에 단단한 뿌리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한테 그것을 넣어주려면 아이가 그것을 그런 건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기르려면 부모로부터 꼭 들어야 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두 번째는 절대적인 존재 가치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죠. 우리 조건 없는 사랑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6살짜리 딸한테
이렇게 늘 말해줬대요. 엄마는 너를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그 말을 늘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엿들었어요. 아이가 자기를 도와주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요라고 말했대요. 할머니가 그런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의 힘이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우리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는 거를 일찍 배워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뻐서가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까요? 바로 이런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헤쳐나가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아이가 실패나 좌절이 있어도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현실을 사는 아이들입니까? 미래를 살 아이들입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여도 우리 미래에 살 우리 아이들을 지금의 현실의 틀에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거를 믿고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 존재 가치를 충분히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육아의 본질입니다. 부모는 자기 삶을 잘 살면서 또 행복하게 살면서 아이한테는 얘야 세상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란다. 얘야 삶은 이렇게 살면 되는 거란다 라고 삶의 가치, 그 다음에 삶의 근본을 보여주면 돼요. 살면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꺼내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아이고 나영아,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사랑하려고 낳는 거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